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선교, 복음을 전하고 교육, 가르치고 치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시면서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을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당신의 사역을 보니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요.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현장에서 봤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걸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말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다르게 말하면 지금 말씀한 거 있잖아요. 거기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그것 그대로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해라.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도 안다고 말이에요. 그 말만 들어도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지금 22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22절 줄 긋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표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표정이 나타나는 것은 그게 곧 단순히 어떤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역사들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쉴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응답을 하세요. 아멘. 그게 뭐냐?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우리 목요 집회, 목요 기도,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뭐 여러 곳에서 그냥 메시지들이 와요. 예. 그냥 우리는 여기서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냥 여기저기서 문자들이 와요. 그 기도받고 이렇게 응답됐다. 기도받고 이렇게 나았다. 예. 참 신앙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들은 흩어져서 이 중보기도 팀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집에서 보실 분들은 집에서 보시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오실 수 있으면 성전에 오셔서 여기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지원사격이라고 그래요. 지원사격. 이 지원사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 또 우리가 시작할 텐데, 저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로 함께 동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저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이 안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이 보시 인정은 되나, 우리 기도팀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전화를 하시든지,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해야지 뭐 누구나 다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목요 치유기도 중보기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너희란 말이 우리 개인의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도 의미하지만 또 넓게 보면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23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보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보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21절에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 21절의 상황이 22절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거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요?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죠.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인정을 못하죠. 그걸 믿겠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믿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할 때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가서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할 때, 그대로 전달할 때 너희를 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으면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좀 이상하게 보는 거고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상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조롱하고 부정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좀 편히 쉬고, 그러지 뭘 그걸 합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각 교구마다 이제 교구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방송을 듣는 교구장님들, 지금 대부분 다 교구장님들 들어가 계시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교구원들에게 아니면 구역장님들에게 광고를 하세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스마트폰에 우리 주일날 저녁에 다 했는데 아직도 그 구글에 있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줌이 안 깔려 있으면 서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교구장님들은 오늘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다 광고하기를 개인의 스마트폰에 줌을 설치하라고 어플 줌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각 교구별로 교구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신방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시간차로 하면 돼요. 자, 10시에는 1교구 갑니다. 제가 이제 다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10시 기다렸다가 딱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소 보내잖아요. 그 주소만 딱 클릭하면 바로 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줌이라고 하는 어플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1시는 2교구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시는 예를 들어서 1시는 3교구입니다. 2시는 4교구입니다.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줌으로 서로 이제 한번 소통을 좀 하고 시험적으로 소통하고 잘 되면 구역 예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고 목사님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개의치 말라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뭐가 안 하면 시험 들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박수치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실족받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복이 있는 자다. 그래. 어제 우리 집사람이 하기 어려우면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덕겸 치세요. 아니면 영창동 사랑교회 치세요. 아니면 다문화 복음 방송 들어가세요. 다문화 복음 방송 이름으로 1200개가 넘는 설교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1200개면요. 우리가 돈 주고 하려면요. 몇 천만 원 줘도 못해요. 근데 무료잖아요. 무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 보낸 자들이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강대냐? 그러면 너희가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거기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의 관점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아주 화려하고 또 그리고 부드러운 옷, 그 말은 실크 옷, 아주 비싼 옷, 이런 옷, 대단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교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상적 대대로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관점이 틀려서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메시아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리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요? 유대 광야에서. 일반인들이 먹지도 않는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화려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평민보다 더 평민처럼 사셨어요. 네. 그러니 이 너무 관점이 잘못되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셔도 발견을 못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전해도 감지를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쭉 들면서 31절에서 35절 가운데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무슨 비유를 들으냐? 32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느니라. 감각이 없다는 거죠.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곡을 하면 같이 울어야 되잖아요. 또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웃어야 되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유입니다. 시대에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고를 해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역을 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셔도 못 알아듣고 감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밤에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단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줘. 징조가 뭐예요? 징조란 말은 그림자예요.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한마디로 이렇게 알아야지. 그걸 왜 모르냐고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월드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전염병을 월드 팬데믹.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급 처방을 해주시는 거지. 그 끝났다고 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또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더 깨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코로나19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이건 또 뭐와 똑같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빨리 펴보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7, 38, 39. 마태복음 24장 37, 38, 39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정의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장터에서 반응 없는 그 아이들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먹고 입고 장가가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물이 와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다음 주면 딱 1년입니다. 딱 1년 돼요. 1년 동안 교회들이 이제 행정명령에 의해서 뭐 폐쇄기 되기도 하고 또 인원 제한도 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교회들이 우리는 그래도 방송 장비가 참 다행히 코로나 오기 전부터 2년 전부터 우리는 코로나 오기 2년 전부터예요. 우리는 다문화 복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장비들이 다 있어요. 한 번도 방송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 다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 큰 교회, 어떤 큰 교회들까지도 예배 폐쇄한 데 많아요. 정부가 행정명령 내리기 전에 아예 그냥 주보 몇 장 보내주고 주보 읽어보라고.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송출을 해도 방송 안 보고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코로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를 감각을 자꾸 둔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이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을 모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와서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주변에 다 퍼뜨리세요. 코로나19를 핑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님의 오실 징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믿는 자는 깨어라. 모든 믿는 자들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징조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깨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장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인 것을, 증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감각 없는 어린 성원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영성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청결하게 살기를 근신하며 살기를 마음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불을 끄시고